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러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설득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도 백과 성의 자녀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역대하 1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 삶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의 종교개혁. 내 삶의 종교개혁.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영적인 침체에서 더 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신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초신자를 지나서 신앙생활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오래 했음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주일날 교회에 오긴 오는데 그때뿐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혹시 교회에 왔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갔을 때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속된 말로 삶의 재미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모르겠고 날마다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움당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돼야 합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과 인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유다를 건져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늙음하게 타락한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가 왕이 되고 또 그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는 자기의 선친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무슨 뜻입니까?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우리 유다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팔렸느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리고 또 팔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독차지하고 귀여움받던,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바로 밑에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그때 요셉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거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하심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거절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의 제술이 들어가는 아주 흉악한 그런 감옥에,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수평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혼이 회복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나갔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라. 그 다음은 너다. 즉 네가 최고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의 어디 알지도 못하는 곳에 죄수였던,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그런 죄수였던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았더니,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손해와 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불의한 길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명분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분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나의 노후도 있고
또 내 자녀들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 구구절절 들어보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잠깐 치워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어쩌면 자기 유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유익, 내 가정의 유익, 내 직장의 유익, 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해서 또 사람들을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래 잘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렇지. 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 보디발 아내와 같이 손을 맞추면은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잘 돼서 노예 신분에서도 잘 이렇게 말하면 해방이 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렇다고 자기의 직분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고 계산 기준을 보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길을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어주시더라. 그 신혼을 회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더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옳지 못하다. 이것을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다윗은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까지 아시고 나의 혀에 있는 말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아무리 입에 발린 말하고 잘하는 척하고 이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격의 성숙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 굳이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정직한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뭐 했다고 사진 찍어서 막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이렇게 안 하고 자랑하지 않아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요셉과 같은 신앙. 고생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정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에도 역대기와 같이 이 왕들의 그러한 신앙과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도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유다는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남북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역대기에도 보면 좋은 왕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길이란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그러한 길, 순수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실수한 것을, 잘못한 것을,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다윗의 신앙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관계, 철륜, 인륜 이런 거, 사람과의 그런 거 다 왜 한국에서 혈연지연 학연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연, 인간적인 연 다 끊어놓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선택할 때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주저없이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과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만연한 그러한 삶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선과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식품점에서 일하던 한 소년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식품점의 주인이,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일을 하나 시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고급 커피의 포장지에 싸구려 커피를 몰래 창고에 들어가서 넣으라고. 그래서 넣어서 잘 포장해서 그걸 비싸게 팔아라고. 그래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바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비싼 돈을 내고 싸구려 커피를 사왔습니다. 좋아가지고 재밌다고 아버지한테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색이 변했습니다. 너 그런 사장님 밑에서 다시 일하지 마라. 아무것도 배울 곳이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것이 너희의 인생에 달콤함이 있을지라도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당장 그만둬라. 그래서 이 소년은 그래도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다음날 바로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 다른 직장을 찾아가도 아무리 많은 곳에서 일을 해도 정직하게 일을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청년이 돼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가게를 조그맣게 차려놓고 어떻게 운영을 했냐? 가게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정직함은 결국 결실을 맺어서 이 가게가 매장이 어떻게 되냐? 미국 내에서 1000개가 넘는 대형 체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뭐라고 불렀느냐? 백화점 왕 J.C. 펜이라고 불렀어요. 이 J.C. 펜이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이 창업주입니다. 그의 본명은 제임스 캐시 펜이지만 여기서 J.C.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펜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심지어 망할지라도 주님 앞에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직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어도 피하고 눈앞에 유혹에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이 교회 안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복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왕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 만듦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도 결국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을 가만히 바라보니 이러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절대로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유다의 우상 숭배는 솔로몬이 이웃 나라와 무역과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 이방 아내들과 첩들이 들어오니 이 왕궁 안에도 세상에 우상을 세워놓고 유다에 다 우상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었고 아사왕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도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고 그러한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들어오면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교회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각하고 있어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 고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유익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러한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했느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궁중에 두고 섬겼을 때에도 왕의 어머니의 지위, 이 태후의 지위를 내쫓아버렸을 왕궁에서.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태후도 아니고 일반 평민이다. 평민. 영국에서 나가시오. 과감하게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아사왕은 사사로운 인정이나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밀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개혁은 인간 사이의 관계나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신앙 개혁은 나 자신부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신앙의 개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개혁 없이 신앙의 개혁이 없고 신앙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새롭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작정 나아가서 사람만 끌어온다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200명, 300명, 3000명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모여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개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에 캐톨릭의 수도사로 지낼 당시에 교회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쫓았습니다. 누가? 성직자들.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성직 매매가 아주 공공연하게 다 퍼졌습니다. 돈만 주면 누구나 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그냥 신학교에서 받아주고, 또 돈만 주면 그냥 별다른 거 하지 않고 또 학위를 줍니다. 나 어디 학교에서 학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면 학교 가지도 않았어. 그냥 돈만 내서 등록해 놓고 돈만 내서 학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아유 그래 잘했다. 수산이 무슨 소용이냐? 결과가 중요하지.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중세시도 마찬가지. 성직 매매가 그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성직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불필요한 세상적인 요소들이 예배 속에 첨가되어서 예배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말씀이 없는 시대,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당시 어땠습니까? 교회가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최고 머리인 교황이 왕도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왕도 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보십시오. 옛날에 과거를 보면 왕이 딱 임명될 때 교황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교황이 안수를 하고 관을 씌워주고, 왕도 무슨 정책 결정할 때 같이 교황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암시되었다. 세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뭘 팔았냐?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타락한 성직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순간에 죽은 부모 형제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연옥. 지옥하고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다. 이 연옥이 뭐냐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즉 연옥에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권리를 팔았습니다. 너 이 돈 받고 이 권리를 사면은 내 부모 형제가 지옥에 있다가 너 연옥으로 간다. 자, 돈 내라. 이렇게 팔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 포장돼서 또 말씀을 갖다 붙여서 아주 그럴만하게 해가지고 분명히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돈을 받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한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한다고 믿기도 했지만 구원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지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점점 성경과 당시 교회가 너무나도 다르게 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라라는 그 원칙을 외쳤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은 말씀을 되찾고 신앙을 되찾는 회복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시간 사용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삶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산당을 부셔버리듯이 우상을 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눈에 보기 좋은 우상과 아세라상을 품고 동경하며 사는 것을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의 우상을 멸하고 탐욕과 또 이기주의, 또 자기중심, 인본주의, 원망과 불평 이러한 우상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도 체계도 복음 이후에 수단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왕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고 찾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게 했습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참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데에서 이 당시 결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라. 어떻게 그게 맹세할 수 있느냐? 네, 우린 맹세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은 예배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는 예배에 충실하지 않고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나는 차라리 죽겠다.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의 길로 행하겠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앙이 개혁된 삶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없애고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유다를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완벽한 국방을 위해서 허물어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새롭고 튼튼한 성벽을 세워서 유다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평화의 길로 강건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 300대를 끌고 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구스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잘 못 살지만 당시에는 에디오피아 하면 구스라고 하면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또 거기다가 병거 300대 요즘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유다엔 탱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탱크를 300대나 끌고 온 것입니다. 아사 왕도 군대를 정비해서 이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맞아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유다의 병력은 50만 명 정도, 절반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스의 100만 대군 그리고 병거까지 보니 유다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군대를 치심으로 구스 군대가 도망가고 아사 왕이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싹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어떻게 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에디오피아 군대를 구스 사람들을 치신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있고 탱크가 300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슬슬 가면서 남은 자들만 처단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아사왕의 부르짖음은 이 전쟁이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이 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다니면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와 같이 내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이제 없습니다. 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또 감사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문제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나는 정말 죽겠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이룬 사람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이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사왕이 늙음하게는 또 솔로몬처럼 신앙이 변합니다. 변해서 이집트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서 또 은폐물을 주고 군대를 사서 또 맞이해서 선견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긴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의 격을 이뤘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아사왕을 우리의 교사로 삼고 또한 늙음하게 아사왕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젊은 날의 아사왕같이 그렇게 행하되 늙은 날의 아사왕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양심을 속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삶의 신앙 개혁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젊은 날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 이루었던 평안과 승리와 번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신앙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길로 행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요셉과 같이 어떤 다윗과 같이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우리의 섬기는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고 또한 올바로 세워진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